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로, 누군가는 부모로, 누군가는 자녀로, 또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부부관계, 독신의 삶, 결혼과 이혼의 문제, 할례와 무할례, 종과 자유인의 신분까지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처음 읽을 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추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자리, 바로 그 복잡한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붙들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부르심 속에서 평안을 찾는 3가지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연약함 속에서, 지금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자리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주님의 부르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관계가 힘들 때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지혜롭게 멈추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맞는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의 신분과 조건이 나를 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 관계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내 마음만 이렇게 흔들릴까? 하나님은 정말 내 현재의 삶을 알고 계실까? 우리는 종종 평안을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가 안정되면, 관계가 좋아지면 내 마음도 평안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런 회복은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평안을 말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가 아직 약하고 내 삶이 아직 복잡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가졌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독신이 더 거룩한 길인지 고민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단순한 규칙만 던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에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문화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몸과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이유로 삶의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독신의 은사를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같은 종교적 표시를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인 같은 사회적 신분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의 삶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라고만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의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평안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독신인 사람에게는 독신의 삶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자주 비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의 자유를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독신인 사람은 가정을 이룬 사람의 안정감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따뜻함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삶이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틀에 넣어 다루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아십니다. 말하지 못한 사정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조건이 바뀌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정리된 사람만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부르십니다. 정돈되지 않은 삶을 가진 사람도 부르십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이 아직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평안은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자리임을 알 때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자리에서 사랑과 책임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부부 관계를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몸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의무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몸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삶을 이유로 부부의 현실을 무시하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양쪽 모두를 경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때로 가장 큰 위로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깊어집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를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말하지 못한 피로가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해가 쌓여 있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더 아프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린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참아야 할 때를 가르치십니다. 말해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무조건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와 폭력과 무너짐 앞에서 지혜로운 도움을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자신을 파괴하는 방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본 방향은 분명합니다. 관계 속에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상대를 살리는 말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침묵이 사랑인지 회피인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 밖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말과 눈빛 속에서 드러납니다. 피곤한 하루 끝에 건네는 작은 배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내 마음에 쌓아둔 원망을 내게 가져오지 않겠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관계를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날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관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관계를 붙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중심과도 같습니다. 부르심의 핵심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에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합니다. 또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정체성, 사회적 신분, 삶의 조건과 깊이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외적인 표시를 바꿔야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걸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분 때문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내 처지가 너무 낮으니까 내 믿음도 작게 보일 거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세상은 그들을 신분으로 구분했습니다. 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조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평가합니다. 직업으로, 집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외모로, 성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실패한 경험이 많아. 나는 남들처럼 멋지게 살지 못했어.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만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내 신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과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조건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과거보다 깊습니다. 그 부르심은 세상의 평가보다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픔도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상처가 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마음도 사용하십니다. 오래 기다린 시간을 통해 믿음을 빚으십니다. 막힌 길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주님의 길을 내십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은 현실을 부정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괜찮다고 억지로 말하는 평안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이런 고백에서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조건에 묶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창한 결단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믿음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관계 속에서 사랑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묶고 있는 비교와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자리를 원망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마음에 붙들어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 말씀을 하루 동안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가 완벽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내 조건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선하기 때문에 평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도 작은 순종입니다. 오래 품고 있던 원망을 기도 속에 내려놓는 것도 순종입니다. 가족을 위해 한 번 더 축복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평안을 심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이제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조건이나 관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혼자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나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 맡기고 다시 걸어가야 할 작은 순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의 사랑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염려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기도입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내 삶의 조건을 바라보며 불안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작아집니다. 관계 속에서 지치고 미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옵소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를 원망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관계 안에서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할 힘을 주옵소서.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믿음을 주옵소서. 말해야 할 때 사랑으로 말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주님 안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분과 조건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값주고 산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붙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덮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새롭게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크고 대단한 믿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작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작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옵소서. 상황이 다 해결되기 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을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작은 유익이 되었다면 위로가 필요한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